오늘은 반복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교육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반복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은 이 변화를 좀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사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개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것을 조금 더 추구하고요. 또 그 새로운 것은 지금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욕망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퇴보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절망감과 실망감을 갖죠. 그리고 이제 성장이나 발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는 소위 말해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복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대부분은 이 반복의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연은 반복됩니다. 우주도 반복되고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은 대부분 반복입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 마찬가지고요. 바다의 흐름, 조류의 흐름, 날씨, 계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반복되죠. 우리에게는 기후 위기라고 해서 기후가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 인류가 느끼는 체감은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변화되는 게 사실은 뭐 1도, 2도, 또 혹은 해수면이 1cm, 2cm만 바뀌어도 인간에게 큰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복이 유지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안정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생명,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복은 곧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반복되는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호흡, 수면, 배변, 식사 같은 일들입니다. 그럼 매일마다 숨 쉬는 것, 맨날 똑같은 것 같아, 나 지루해, 한 이틀만 숨 안 쉬고 살래, 그럴 수 없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이게 만약 중지가 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죽거나 큰 시련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자연 환경이 반복되고 또 내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런데 그런 반복을 통해서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행위는 반복이지만 결과는 높은 곳에 이르는 것처럼 성장을 하고 싶은 게 또 우리의 욕구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나 스스로 반복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이제 좋은 반복적인 일들이 있으면 좋은 습관이 듭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대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들고요. 이 나쁜 습관은 편리하고 편안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만 보아도 저분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저분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기울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깨가 많이 아프시겠구나. 또 웅크린 자세로 이렇게 꾸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드는 생각은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저거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어깨 펴야 되는데 똑바로. 우리는 앉아 있는 자세만 해도 어떻게 앉아 있냐면 내가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편한 자세는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한 자세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식사 후에 소파에 눕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활동하는 게 더 편할까요?
편한 건 소파에 눕는 거지만 그것은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습관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인 행위는 우리에게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걸 통해 체득되는 일들은 내 인생을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든지 아니면 힘들고 불편하고 병약한 삶이 되든지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진다면 당연히 힘들어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반복의 능력으로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체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몸에 아주 습관이 되고 완전히 익혀져서 이게 능력으로 발휘할 때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이 호흡이 안 되는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급구조 또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해야 됩니다. CPR이라고 하죠.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2016년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겨우 할 수 있는 건 전화기를 붙잡고 119를 부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응급구조로 심폐소생술을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소방관들과 의료인들이셨어요. 옆에서 보면서 모르진 않았어요. 저도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당황하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훈련된 분들은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결국 전사님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는 주보암 옆에 응급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거죠. 사람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좋지만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건 아닌 거죠. 곧 지식이 생활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는 습관과 반복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복은 별로 재미는 없죠. 제가 옛날에 이 붓글씨를 배울 때 붓글씨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줄을 긋는 겁니다. 물론 먹을 가는 단계도 있지만 줄을 긋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직선만 긋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없었는데 처음엔 신문지에다 하고 그다음 도화지에다 하고 그다음 화선지에다가 줄을 긋는 이거를 몇 주 동안 하다가 결국 글자를 쓸 때에 이게 기본이구나. 가로줄, 세로줄 하는 게. 그리고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 이걸 얼마든지 글자 쓰는데 응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똑같은 원리가 운동에도 미술에도 또 기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거룩한 삶, 영적인 삶에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도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일이 반복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쉐마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너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쳐야 돼 라고 하시면서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눕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부지런히 강론해라. 최선을 다해 가르쳐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써붙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지금 2026년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다면 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집에 있든 차에 있든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너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 밴드를 들어가든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너 말씀 들어야 돼. 카톡을 통해서든 뭘 하든 말씀을 들어야 돼. 과외를 시켜서라도 자녀에게 복음 전해야 돼.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를 보내든 온 가족이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너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서는 사실은 거룩하고 경건한 좋은 습관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서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행위와 일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어나서 그냥 기지개 켜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미지근한 물 드신다면서요? 그때 무슨 유산균에 해서 쫙 순서대로 뭘 먹고 비타민 드시고 또 스트레칭하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습관 너머에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를 하는 습관은 지금의 저를 지탱시켜주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거룩한 루틴들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잠자기 전엔 뭐 하십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사실은 사람들마다 어떤 행위나 마지막까지 있는 습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일들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죄의 유혹이나 스스로의 반성이나 거룩한 삶의 성장은 조금씩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건 결국 생각과 마음의 관리도 들어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건 참 중요한데 이런 습관을 사실 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경 본다는 게 생각만큼 척척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가? 이것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반복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좀 그냥 맨날 하는 예배, 비슷한 예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별 재미와 흥미가 없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신 분들을 통해서 원리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 직업적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인. 그러니까 옛날에 좀 열심히 봤는데요. 자연인과 달인은 좀 다르죠. 달인은 자기의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몇몇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박스 접기의 달인이었어요. 종이 상자를 접는 달인. 그분 손에만 가면 피자 박스 척척척, 택배 상자가 척척척 막 만들어지는데 놀랍더라고요.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 비해서 효율이 한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속도도. 그뿐 아니라 무슨 신문 배달의 달인, 화물 적체의 달인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스를 접는 일이나 혹은 화물을 적체하는 일은 사회적인 위치를 볼 때에 사람들에게 야, 나도 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너 참 훌륭하네. 부럽네. 이런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거나 혹은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한 직업은 아닐지언정 제가 발견한 달인들의 원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본인의 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질 않고 상당히 이 일은 중요하고 내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2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필요한 일이니까 잘해보려고 하고 그걸 잘하다 보니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남들 박스 10개 접을 때 자기는 20개를 접으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하기 싫을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여하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달인의 원리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계나 자신의 직업에도 저렇게 소명감 있게 일하시는 분들은 참 근사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배는 중요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는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 예배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겁고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또는 말씀을 읽는 일이 되었건,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모든 행위들, 즉 거룩한 습관들이 지향하고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존재를, 그것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감격적이고 나를 충만케 하는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역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기뻐지게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면 왜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너무 깊어지고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루함을 좀 싫어하는 본성도 있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나를 헌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칭찬을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분명히 움직여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 원리를 불신자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한 챕터를 소개하면요, 그 문단의 중간에 있는 챕터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양치질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습관이 되었나? 불과 100년 전에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양치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문명국가, 문명도시는 다 양치질을 하잖아요. 양치질도 그냥 하지 않죠. 무슨 미세모 칫솔에, 고체 치약에, 치실에, 무슨 치과에서 쓰는 압력 있는 물에, 저주파에, 요새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칫솔을 가지고 이들 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1920년대의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발명됐냐면 치약이 발명됐습니다. 이 치약이 발명됐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품이 일어나고 박하향이 나는 이 치약을 입에다 댄다는 게 당시로서는 낯설고 의심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할까? 1930년대 이 치약회사가 고민해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당시에 유명한
광고 전문가였던 클로드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클로드 홉킨스는 치약을 사람들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식의 전환을 합니다.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이 광고가 건강, 위생 이런 단어와 효과를 싹 다 뺀 거예요. 다 빼고 당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클라크 게이블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을 섭외해서 모델로 씁니다. 코스튬이 이렇게 나오고 했던 그 배우예요. 근데 이 클라크 게이블은 입이 커요. 그가 웃으면 매력적인 미소가 나옵니다. 치아가 많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클라크 게이블이 TV 광고에 나와서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을 하고 뭐라고 광고하냐 밑에 딱 이렇게 쓰여졌어요. 깨끗한 치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생긴 미남 배우가 딱 웃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로 미국인들이 양치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프면 건강을 사랑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건강은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데도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관계와 인생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는 거죠. 내 소욕대로,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 하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희생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까지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관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나를 헌신하곤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누리라고, 이 삶을 누리며 살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께로 다가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도 천국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왕궁도 지옥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하고 충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하고 건전한, 그래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반복하는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